함께 나눌 말씀 잠언 15장 3절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을 어디서 쓰는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오늘 잠언은 솔로몬이 쓴 말씀인데 솔로몬을 통해서 오늘 잠언서에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인격적이시고 하나님은 눈을 가지시고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의를 감찰하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중심해서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하나님의 눈의 비밀이라 이라는 말씀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지금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들을 살아계셔서 보시고 또 감찰하시고 또 살피시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놓으시고 만든 만물을 본인이 하나님 보셨어요. 하나님이 만물을 쭉 이렇게 보시면서 자신이 만들어 놓은 창조의 결과에 대하여 자기의 마음을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소망을 제가 도표로 가지고 왔습니다. 첫째 날 빛을 만들었는데 빛을 만들어 놓으시고 본인이 만드신 빛을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소감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둘째 날에는 궁창과 또 궁창 밑에 물 이걸 만드셨는데 소감이 없습니다. 가만 놔두세요.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만지지 마세요. 더 있으면 꺼집니다. 왜 소감을 말씀을 안 했냐? 다른 날은 다 했는데 둘째 날에는 안 했냐?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물을 나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하신 일 가운데 만들어 놓은 것은 좋은데 보시기에 좋은데 나누신 일은 마음이 불편하셨습니다. 그래서 소감을 침묵하셨어요. 침묵하셨다는 말은 본인의 하신 사역에 대하여 그냥 마음을 표현하지 않고 닫은 이러한 내용입니다. 셋째 날에는 땅과 식물을 만드시고 만들어 놓은 걸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두 번이나 말씀을 하셨습니다. 넷째 날에는 광명체들을 만드시고 해달별 하나님이 보시니까 좋았다. 다섯째 날에는 새와 물고기를 만드시고 만들어 놓은 새와 물고기를 보셔서 보시기에 좋았다. 6일째 동물과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두 번이나 이렇게 공부를 하셨습니다. 이 창조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이 표현하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하신 일은 하나님이 하신 모든 것에 보시기에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라는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가치관 또 하나님의 보시는 시각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또 사람과 하나님과 함께 임재하여 거하실 곳을 하나 만드셨어요. 그게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을 창설하시면서 에덴을 만들어 놓으시고는 뭐라고?
표현을 하셨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에덴 동산을 만드셨는데 그 땅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고 그런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두었다라고 했습니다. 땅에서 보기에 아름다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많은 것 중에 하나님 만들어 놓은 에덴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너무나 아름다운 동산이셨다. 그렇게 소감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가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가? 오늘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 교회가 좋다, 보시기에 좋았다 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될까? 우리가 생각을 깊이 해보아야. 하나님이 피로 갖추고 창조 때 하나님 보시기에 피조물 모든 창조 세계를 아름답다, 보시기에 좋았다 했는데 그것이 인간의 범죄로 인하여 다 깨어져 버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고 너무 보시기에 안 좋은 상태가 돼서 다시 회복을 해야 되겠다 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만들어 놓으신 참 하나님의 그 걸작품이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주님이 친히 세운 교회가 어떠하냐 보시기. 교회라는 공동체도 그러하지만 더더욱 중요한 것은 진짜 교회가 되는 나 자신, 내 자신은 어떠한가? 내 자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냐?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사역하는 모습이 여러분 보시기에 어때요? 아, 이만하면 뭐 괜찮다, 이만하면 좋다, 그런 마음이 듭니까? 마음에 안 듭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하나님이 내 삶을 살펴보고 나를 보고 내 모든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이러한 사람, 삶, 사역 그리 돼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오늘 뭘 말씀을 하시고 있는가? 보시고, 하나님이 보시고 그 다음에 감찰하시고, 그런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하는, 감찰한다는 말은 보살펴서 좋고 나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시험하고 달아보시고 하나님께서 잘한 사람에게는 은혜와 상을 주시고 살펴보고 악하고 나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시편에 보면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라,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라. 다른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한다. 왜 없다 하느냐? 하나님이 눈이 있나? 보냐? 하나님이 듣냐? 들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은 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도 눈을 만드시고 귀를 만드신 분이, 지으신 분이 듣기도 하시고 보기도 하시고 그래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서에서는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다. 내가 가는 길이, 내가 살아가는 삶이, 길이 누구의 앞에 있냐? 하나님의 눈앞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욥기는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고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는 분이라고 욥은 말하고, 주목한다는 말은 직시하시고 주시하셔서 아주 세밀하게 모든 것을 집중해서 살피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감찰하신다는 말은 돌아보고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알아보시고 달아보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시편 139편이 우리가 시인이 지은 시 가운데 하나님은 인생의 모든 것을 보시고 다 아시는 분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선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으니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지치지 못하다. 우리가 가져야 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지식. 하나님을 아는 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할 때 내 입의 말, 내 마음의 생각, 내가 어디 가는 것, 모든 행위, 모든 길, 모든 것을 다 아신다. 이 지식이 굉장히 높다. 이걸 아는 사람은 삶이 다르다. 이 지식을 갖고 사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멋지게 살아갈 수 있다. 왜 백성들이 못 사냐? 왜 그렇게 못 사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막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보시는 관점으로 살지 않고 자기가 보는 관점, 사람이 보는 관점으로만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관점으로 가지고 사역해야 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사무엘상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무엘상과 예레미야에서 우리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하시더라.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의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신다. 사람이 보는 거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왕이 될 사람을 다윗의 이새의 집에 가서 이새의 자식들을 다 불러놓고 그 중에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려고 다 불러오라 했어요. 7명이 다 지나갔는데 사람 보기에는 왕되고 정말 좋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다 불합격이라는 거예요. 자식이 다냐? 아닙니다. 한 사람 더 있습니다. 어디에 있냐? 저 들의 양식을 불러오라. 딱 불러오니까 하나님이 보시기 어때서? 너가 내 마음에 합한 사람. 키를 안 보는 거예요. 외모를 안 보는 거예요. 다윗의 뭘 봤습니까? 중심을. 그의 모든 성품을 그가 들에서 양계를 칠 때 어떤 목자의 심장을 가지고 성실하게 양들을 돌봤는가 주님은 다 보셨어요. 다 아십니다.
다니엘이 나다나엘을 부르실 때 이 얘기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나다나엘아,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주님이 나를 언제 봤다고 아십니까? 그러는데 뭐래?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봤다.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밑에 뭐하러 갔을까요? 뭐 했을까요? 나라와 민족과 현실에 대하여 고민하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보신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 중심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스라엘이다. 너는 진실한 사람이다. 그럼 어찌 나를 그렇게 하십니까? 수가상의 여인을 만났던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다 나를 아십니까? 그들은 선지자니까.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다. 그래서 하나님을 계시하십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는데 뭐를 살피냐? 우리의 심장도 우리의 폐부도 시험하시고 그의 행위와 행실대로 복음하십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하나님의 상급은 행위로 받아요. 행실로 받아요.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은 모두 다 은혜에 100%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이는 구원을 받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주님 앞에 갔을 때 상을 받는 것은 뭐로 받느냐? 행실로 받는, 행한 일로 받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잘 생각합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무시하고 알지 못하니까 심판을 받지만은 우리는 그런 심판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오직 뭐만 있느냐? 내가 행한 일이 따름이니라. 요한계시록의 14장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의 행한 일이 따름이니라. 이제는 쉬라. 그의 행한 일이 따름이니라. 우리가 행한 일대로 하나님께서는 다 보호하세요. 그래서 참 신앙의 관점은 어떠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예수님이 강조를 하셨어요. 산상보훈을 예수님이 설교를 시작하시고 그 당시에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언급을 하시면서 너희들은 그런 사람처럼 살지 마라. 그 사람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도 하고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사는데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너희들은 기도하거나 구제하거나 금식하거나 사역을 하더라도 사람들을 의식하고 기도를 해도 사람들을 의식하고 설교를 해도 사람들을 의식하고 사역을 해도 사람들을 의식하고 하지 말고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은밀한 중에 갚으신 하나님 보시는 하나님,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이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이미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던 것은 사람을 통하여 너는 영광을 다 받았다. 내가 더 줄 것 없다. 다 받았어. 그러나 정말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은밀한 중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 앞에서 살았던 사람들은 은밀한 중에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하나님이 다 갚으십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진리를, 이 신앙의 관점과 가치관을 실천하기라는 것은 매우 어려워요. 왜?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 사람은 보이거든.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의식을 잘 못하는데 사람들은 자꾸 보고 있고 다 들리는 이 얘기도 있고 말도 있으니까 자꾸 의식하게 됩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이 앞에 갔을 때에 하나님이 갚으시고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할 때 이 땅에서 자기가 살아온 삶이나 자기 자신의 한 일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칭찬을 하고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자꾸 입에 오르내리는 이름이 되고 그런 사람이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할 수 있으면 이 땅에 살았던 내 이름은 사라져요. 없어져요. 만약에 그 이름이 계속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사람들의 추앙을 받고 그렇게 해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영원히 기리기 위해서 동상도 만들고 무슨 형상도 만들고 이번에도 여러분들 요새 신문에 기사에 난 거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그 수원중앙침례교회 하셨던 그 지금 그 김장환 목사님 동상 형상 만들어 놨던 그거 철거하고 그거 얘기 못 들으셨어요? 신문에 났죠? 그러면 누구하고 똑같느냐? 사울왕하고 똑같아. 사울왕은 전쟁에서 기념비를 세운 사람하고 똑같아. 하나님 앞에서 사는, 하나님 보시기에 사는 사람은 상가 조심해야 돼. 저도 무척 이 부분에 대해서 두렵고 떨림이 많은 사람. 할 수만 있으면 내 이름은 안 드러나고 사라지고 이름이 없어져야 사라져버려. 뭐만 남아야 되느냐? 나를 통해서 하셨던 일하시고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고 이렇게 역사하시고 이렇게 열매를 맺으시고 이런 일을 했다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야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이 있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가봐요. 이 땅에서 다 받았지 않으면 뭐 죽고 있다. 그런 인생 잘못 삽니다. 끝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잘 살았는지 모르지만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왜 그렇게 했는지 무슨 생각으로 했는지 어떤 의도에서 했는지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칭찬하실 이는 오직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심. 이게 바울의 가치관이에요. 오직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의 판단 그거는 작은 일로 여긴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하찮게 여긴다. 씹은 줄 먹는 걸로 생각한다. 그거는 중요하지 않다. 나도 나를 판단 못한다. 내가 자책할 아무 증거도 없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그걸로는 못 얻는다. 그러면서 나를 판단하시는 주시니라. 그런 가치관. 그게 오늘 우리의 사역자들의 가치관이에요. 사역자들의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실제로 삶 속에서 체험한, 경험한. 여러분 경험한 적이 있어요? 여기가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이렇게 하나님이 계셨구나 하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느냐?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한 사건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레의 여종 하가라, 너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 그 수하에 복종해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너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말합니다. 너가 임신했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까지 지어줍니다. 이스마엘이라. 그리고 이 음성을 들었던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으므로.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체험하고 경험했다고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습니다.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경험했다. 도망가서 이제 끝장을 내려 하는데 돌아가라 해서 돌아와서 알을 낳아서 이스마엘을 낳아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뭐예요? 하갈이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 하갈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건이에요. 그의 가는 길을 돌이켰어요. 바꾸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는 싫고 도망가야 되는데 다시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했던 터닝 포인트가 그렇다. 성경에 기록된 인물 중에 모든 사람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 하나님을 체험한 사건, 직접 경험한 사건. 누가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모세 어떻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거 신기하고 놀라워서 가서 보다가 하나님을 만나 뵙고 그의 인생이 달라진 거예요. 터닝 포인트가 되어진 거 아니에요. 그냥 종교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만나고 정말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내 인생의 삶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그분이 원하는 대로 턴을 내서 그 뜻을 이루고 사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의 본질입니다. 얼마나 여러 부분에 여러 모양에 얼마나 깊이 있게 얼마나 친밀하게 얼마나 인격적으로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을 아는 지식이 많아져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풍성한 삶을 누리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얼마나 놀라고 가장 고상하고 얼마나 비밀스러웠습니다. 어제 빌립보서 같은 데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을 그 놀라운 은혜를 알기 위하여 자기 몸소 체험하고 부활에도 이루려고 하고 체험해 보려고 했던 바울의 그러한 주님을 사역과 그분을 알려고 하는 그 열정이 얼마나 놀라워요.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직접 찾아가시고 만나주시고 그 사람이 그를 만나 체험하게 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찾으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땅에는 수많은 사람이 살아요. 수억의 사람이 살아요. 다 하나님이 감찰하시지만은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아가시고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그 인생을 살아가게 하실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사람 만든 것을 한탄하시고 다 쓸어버리시고 노아의 후손 가운데 누구 한 사람을 찾으셨어요? 셈의 후손 가운데, 그 많은 셈의 후손 가운데 누구 한 사람을 찾았어요? 아브라함.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을 찾았어요? 유다를 찾았어요. 하나님은
혈육을 따라 세상의 어떤 방법이나 그런 절차를 따라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역대하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뭐를 베푸신다고요? 능력을 베푸신다. 자, 우리는 하나님 능력 주세요, 능력 경험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기도예요. 실질적으로 성경의 말씀대로 한다면 하나님은 능력을 많으신 분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는 어떤 자세로 구해야 되느냐? 전심으로 주님만을 향하는 사람, 전심으로 주님을 향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이 있는가를 찾으시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보고 살피시니 다 치우치고 다 더럽고 다 잘못됐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여 살펴보니까 한 사람도 없더라. 그럼에도 하나님은 사람들을 찾으셨어요. 자기에게 전심으로 향하는 자들. 자, 이사야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고 내 말을 듣고 떠는 그 사람을 내가 돌아보리니.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누구를 돌아보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실까? 그분을 나타내실까? 이사야는 마음이 가난해야 된다. 마음이 부자인 사람은 하나님은 참다. 라우디게아 교회는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게 없다, 그런 사람 안 참니다. 진짜 가난한 사람, 진정한 가난한 사람, 심령에, 자기 마음에 통해, 애통해하고 죄악에 대하여 벌벌 떨고 울고 회개하고 철저히 애통해하는 사람,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벌벌 떠는 사람. 수없는 말씀들이 내게 하나님 하세요. 이 방법으로 저 방법으로 이 사람 통해 저 사람 통해 이 사건 통해 저 사건 통해 내게 수없이 하는 말씀하세요. 그 말씀에 반응을 안 하니까 하나님의 역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도 듣지 못하고 들었어도 반응을 안 하니까, 온전히 반응을 안 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말해봐야 입만 아프니까 저 저놈은 말해봐야 알아도 하지는 않은 놈이니까 안 들었으세요. 정말 말씀 듣고 벌벌 떠는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 벌벌 떨려서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교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 얼마나 좋아하나 했으면 사업장마다 어떤 교회들마다 그 나무에다가 막 글로 새겨가지고 막 집에 들어가는 문에도 뭐 어떤 데는 교회에도 어떤 데는 막 어디 사업장에도 다 주로 많이 붙어 있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그렇게 된 곳은 찾아보기가
없다. 희귀하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정말 미비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버려진 것 같고 사람들에게 소망이 없는 황폐한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거기가 창대하게 될 뿐만 아니라 황무지에 꽃이 피고 장미꽃이 피는 에덴 동산, 하나님의 동산이 되도록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왜 안 일어났냐? 이유가 뭘까? 5절과 6절 말씀을 무시해버려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 내가 힘이 약해도 나중을 창대하게 이렇게 하고 돌보고 그렇게 만들 건데 앞에 조건은 하나님의 조건은 생각에도 없어. 오직 결과에 대해서만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원하고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첫째, 하나님을 찾아요. 그리고 전능하신 그분에게 간구 기도해요. 주님만을 찾고 주님에게 기도하고 살 때는 깨끗하게 살아요. 정결하고 정직하게 살아요. 이 네 가지의 조건이 갖춰져야 반드시 내가 너 돌본다. 너 책임진다. 네가 어떤 형편에 있고 어떤 상황에 있어도 나중에 정말로 창대하게 내가 너를 돌봐준다. 왜 약속의 조건은 이행을 안 하고 약속의 결과만 기대하고 바라고 하다가 안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이 찾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삶을, 그런 사람을 우리는 삶을 살지 않고 하기 때문에 그걸 뭐라고 하느냐? 기복신앙이에요. 교회 안에 기복신앙이 없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십자가는 없고 복음은 없고 부활의 영광만 바라고 기대하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든지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얼마든지 일어난다. 그래서 하나님은 감찰하시는데 달아보시는 하나님, 인생을 달아보신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달아보신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의 저울에 올라가 보셨어요? 여러분들의 몸무게와 체중 관리를 하려고 체중계에는 자주 올라가지만 하나님의 체중계, 하나님이 신앙의 체중계, 하나님이 달아보시는 그 곳에 올라가 보셨냐? 내가 근데는 얼마나 가는지 하나님 보시고 하나님이 달아볼 때 어떤지를 아시느냐? 벨사살 왕이 있었던 일입니다. 귀족 천명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천명 앞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술을 마시고 취해 있는데 갑자기 손이 하나 나타나서 글자를 썼습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자가 써졌습니다. 그 글자를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나님이 벨사살 왕을 세워보고 당신의 시대는 끝났어 라는 말이 메네라는 두 번 강조했어요. 메네. 대개는 무슨 뜻이냐? 왕의 저울을 달아보니,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뭐하다고? 부족함이 보였다 하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계시하셨어요. 술 취한 사람들이 왕에게 계시하셨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달아보시는, 살펴보시는 거예요. 내 인생의 무게는 얼마인가? 여러분의 인생의 무게는 얼마입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 오래 달면 그들은 입길 때가 가벼우리로다. 다윗의 시요. 다윗은 이미 인생에 대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인생이 뭔지를 아신 분이에요. 그래서 시를 이렇게 썼어요. 인생이 슬프다. 너무 슬프다. 사람이 있기는 인생은 속임수다. 썩고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속임수로 사. 거짓이다 그 말이지. 속임수다. 저울에 달아보니까 인생이 입김인데 입김보다 뭐하다 보면 무거워요 가벼워요. 그러면 합격이요 불합격이요? 저와 여러분이 다 불합격이에요. 싹 다 불합격. 그래서 하나님이 달아보실 때 합격의 인생을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존재, 아름다운 사람, 아름다운 삶을 사는 사람으로 바꾸시고 우리를 달 때 인생을 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를,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한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억울한 일을 당했던 가부가 맨날 와서 조르니까 귀찮아서 저거 안 들어주면 안 되겠다 들어줬다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관도 맨날 와서 조르고 기도하는 가부의 억울함을 들어줬는데 하물며 택한 백성이 밤낮으로 부르짖는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냐 하시면서 한마디 딱 하신 게 있어요. 인자가 다시 올 때 너희에게 믿음을 여러분의 믿음의 무게가 얼마냐. 오늘 제가 나누었던 핵심적인 주제는 세계관. 하나님이 보시는 세계관. 하나님의 세계관. 그래서 세계관이라는 것은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세상의 사물과 사물은 어떤 물건이죠. 현상, 사건 이런 것에 대해서 일관된 기준을 가지고 일관된 기준과 시각으로 일관된 기준을 가지고 그것으로 바라보고 그 사람, 사물을 해석해 가는 것 이걸 세계관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사역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마다 자기 나름대로의 다 무슨 사물이라든지 사건이라든지 어떤 현상에 대해서 다 보는 관점이 있어요. 그리고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다 해석을 해요. 각자 소견대로 해석을 해요. 그게 세계관이에요. 자기의 세계관. 그런데 우리의 세계관은 어떠해야 되느냐? 어떠해야 된다고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요 성경적 세계관 일반된 기준이 뭐여야 되느냐? 사람은 볼 때마다 다 뭐를 쓰고 본다고요? 안경. 제가 맨 앞에 제목을 쓸 때 뭐를 세상을 보는 안경을 하고 그 위에 뭐 여호와의 눈의 비밀. 보세요. 여호와의 눈이 보시는 그것을 볼 때 뭐를 통해서 보신다고요? 우리가 해석하고 적용하고 또 그것을 알아보고 해야 된다고요? 말씀이요, 말씀. 성경이요, 성경. 이걸 뭐라고 하느냐? 성경적 세계. 일반적인 사람들의 가치관은 뭐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상, 철학, 논리, 가치관 이런 것들이 자기에게 세계관을 가지고 보는 안경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철학과 이론과 신념과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건 옳지 않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해석해야 됩니다. 11월 달에 눈이 117년 만에 최고의 적설량을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제 주님 올 때가 다 됐는가 보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는 지구가 다 몸살이 나서 병들어가지고 이제는 막 끝이 난가 보다 기후의 그 기준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관계성 속에서 사건이 있어요. 사건을 맞이해요. 목회를 하더라도 성도끼리 싸웠는데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말이에요. 어떻게 치유를 하고 회복할 거냐. 그게 여러분의 신앙적 세계관이 분명해야 가능한다. 그게 뭘 가지고 해야 되느냐. 말씀이에요. 우리의 생각이나 가치관이나 세상의 통념이나 일반적인 상식이 아니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법을 배워야 되고 익혀야 되고 성경을 통해서 사건과 사물을 해석하는 능력과 적용하고 믿고 사는 것을 해야 돼요. 저는 1982년에 하나님이 제게 찾아와서 너 인생 이렇게 살면 좋겠다 하시는 음성을 들었어요. 저는 그 말씀이 제 인생에 뭐였느냐. 인생의 삶의 모든 가치의 모든 삶의 기준이에요. 전부에 그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목사로 사느냐 뭐 선교사로 사는 게 아니에요. 복음 전하는 자, 복음으로 사는 삶, 복음으로 사는 삶. 그 왜 그래? 내 인생을 누가 해석했어요? 주님이 해석했어요. 나는 살아가는 게 너무 볼품 없습니다. 행편은 내가 이래 살 바에는 내가 내 인생 사는 것도 보기에 민망하고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인생 이 땅에서 안 사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 갈등 속에 있다가 답을 얻은 게 말씀으로 답을 얻은 게 그 말씀입니다. 그게 제 인생이 뭐예요?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을 해석하셨고 말씀하셨고 그대로 끝까지 그대로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그보다 더 분명한 해석이 어디 있어요? 상황이나 시대나 현상이 아니라 어떤 내 인생의 가치관이나 다른 사람들이 들리는 이 얘기가 아니라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세계관이 있어요. 세계관이 뭐를 만드느냐. 가치관을 만들어요. 가치관이 뭘 만드느냐. 행동 양식을 만드느냐. 내가 행하는 행동 자체를 해석할 때 그 사람의 뭘부터 해석해야 되냐. 세계관부터 해석해야 돼. 그 세계관이 무엇이었으며 그 세계관에 그가 추구했던 가치가 무엇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하느냐. 여러분 어떤 단체든지 어떤 일이든지 어떤 모임에 어떠한 일을 하려고 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뭘 소개를 하려고 할 때 뭐부터 소개해야 돼? 세계관. 우리는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이런 가치를 가지고 이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일을 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우선이 돼야 될 게 세계관이에요. 우선 돼야 될 게 가치 정립이에요. 어디에 가치를 둘 거냐?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살 거냐? 내가 추구하는 가치가 뭐냐? 그리고 그걸 위해서 어떻게 살 거냐? 어떻게 행동할 거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딱 한 사람을 만났는데
하나님 마음에 꼭 합한 사람이 있었어. 누구였느냐? 다윗이었어.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고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웠는데, 다윗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내가 너를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하네, 내가 너를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고 다윗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 예배당 짓는 거 아니야. 예배당은 네 아들이 지어. 너는 질 자격이 없어. 왜 그런지 알아? 너는 전쟁을 하면서 손이 더러워. 손이 더러운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의 처소를 못 지어. 너를 통해서는 내가 너 나라, 너 집은 영원히 견고하고 너의 왕비가 영원히 견고하도록 이어갈 거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들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당 지을 준비는 다 했고 아들이 지었어요.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는 뭐가 같다고요? 다윗 왕, 하나님의 나라, 왕위,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했던 다윗이 30살에 왕이 돼가지고 자기가 왕으로 사역을 할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떤 가치관으로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한 이야기야. 그 고백을 누가 하느냐? 아들이 본 거예요. 아버지를 본 거예요. 아버지 다윗을 본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솔로몬이 아들이지요. 말하기를 내 아버지는 주의 종, 내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주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아버지 다윗이 성실, 공의, 정직한 마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래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라고요? 어떤 마음이라고요? 성실, 공의로우시고 정직한. 이게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다윗은 어떻게 살았다고요? 자기는 주의 종으로서 주님과 함께 주 앞에 무엇을 하든지 뭘 하든지 어떤 사역을 하든지 항상 주와 함께. 자기 혼자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그리고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이 사시는 삶을 살. 바울은 그런 표현을 어떻게 했어요? 너희는 말에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우리는 이런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이게 우리의 뭐예요? 세계관이며 우리의 인격이며 우리의 마음이며 성품이며 우리가 살아가야 될 행동 양식의 모토가 뭐냐? 주님과 함께 주 앞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비전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가르칠 때는 창세기 18장 18절 19절을 가르치고 너희들이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살 때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어떻게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될 거냐 할 때는 열왕기상 3장 6절을 제가 현판에 새겼어요. 우리 집에 거실에 붙여놨어요. 나부터 그래 살아봐야 돼. 그리고 자녀들이 오늘 아버지를 평가할 때, 할아버지를 평가할 때, 오늘 다윗을 평가했던 것은 솔로몬이 평가했어요. 내가 얼마나 잘 살았느냐? 세상 사람이나 목회자가 평가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와 함께 했던 하나님, 자기와 함께 살았던 자신의 평가예요. 속일 수 없어요.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보고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알고 했던 자식이니까. 솔로몬이 내 아버지는 주님의 종으로 사셨어. 내 아버지는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사실 어른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살아갈 때는 항상 주님과 함께 사시고 주님 앞에서 사시고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크든지 대를 이어서 그 은혜가 넘쳐나서 오늘 나 같은 솔로몬도 이 은혜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과 사역에 아름답게 열매 맺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도 창조하셨던 모든 세계, 피조물,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인생들, 불꽃 같은 눈동자로 두루 감찰하시고 살펴보시는 하나님.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셔서 악한 자는 악한 대로 벌을 주시고 또 의인은 착한 대로 참으로 상으로 갚으신 하나님의 공의가 오늘도 이 땅에 실현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 세상을 두루 감찰하셔서 불꽃 같은 눈동자를 보시면서 어떤 사람을 찾으시고 그를 들어 쓰시고자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열방복음 선교회 전도자 교회 사역자들, 복음의 사람들이 전심으로 주를 향하고 주를 찾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찾고 전능하신 그분에게 기도하고 정결하고 정직하고 깨끗하게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시고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그 말씀에 떠오른 자로 살게 하시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이 땅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감찰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방에 우리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알리고 드러내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이 내 인생을 평가하되 솔로몬이 다윗을 평가한 것처럼 주의 종으로 사신 아버지였습니다.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사신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주와 함께 주 앞에서 사시고 주의 은혜로 사신 분이셨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아름다운 삶의 열매와 사역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행복한 전도자로 부름받고 열방을 복음 전에 살리는 행복한 전도자로 복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결정한 모든 종들 위해 사역 위해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